한 3년쯤 전인가요? 4년쯤 전인가요? 그때 추석이 아마 주일이 꼈던 때가 있어요. 길이 엄청 막혔어요, 그때. 그래서 이천에서 시흥까지 오는데 평소에 1시간 10분이면 왔는데 그날은 웬만하면 내가 길이 막혀도 무조건 고속도로 타는데요. 그날은 왠지 그 내비를 믿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비를 믿고 국도를 탔죠. 평소 1시간 반 걸리는 거리를 그날 길이 막히고 신호 걸리고 국도는 어디 빠질 데도 없고 하다 보니까 5시간이 걸려서 시흥에 도착을 했어요. 이천에서 시흥까지 5시간. 어마어마하죠. 추석이니까 뭐 당연한 거 아니냐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때 이천에서 인천 가시는 그 집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은 3시간 걸렸다 그래요. 그냥 고속도로 타고.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시죠? 내가 뭔가 좀 긴가민가해서 누군가에게 하나를 물어봤는데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물어봤는데 그 사람이 알려준 대로 했더니 완전 이상한 쪽으로 일이 진행돼 버리는 경우. 그런 적 있죠? 없어요? 있죠. 저 같은 경우에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제 와이프가 출산을 한 이후에 저희 어머니께서 그래도 출산을 했으니 그 소 꼬리를 고아서 먹여라 라고 하셨고 저는 그래서 푹 고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나 인터넷을 검색하고 했는데 그 방법 그대로 하나도 안 빼고 다 했는데 맛이 너무 없어서 거의 못 먹었던 기억이 그러잖아요? 기억 안 나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끓였는데 밤에 끓인 건 기억나요? 고마워요. 맛은 기억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랬던 경우도 있었죠. 제가 이 말을 왜 했냐면요. 오늘 창세기의 그 기록 시기와 좀 관련이 있습니다. 자, 오랜만에 한번 좀 정리를 해봅시다. 창세기 누가 기록했다고 했죠? 네, 모세 오경에 속하니까 모세겠죠, 당연히. 그러면 언제 기록했다고 했죠? 출애굽 이전 이후? 이전? 애굽에서 나온 이후죠. 나온 이후에 시내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쭉 기록하면서 갑니다. 그 말은 이미 우리가 이 창세기를 통해 보고 있는 모든 기사와 내용들은 이루어진 이후라는 얘기예요. 기록된 게. 그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간 무슨 생활을 견디고 나온 거예요? 노예 생활을 견디고 나온 거예요. 노예 생활을. 그렇다면 왜 노예 생활을 견뎌야만 했어요? 애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야곱에게 모든 가족들과 함께 애굽으로 가라고 하신 이유가 뭐였죠? 창세기 45장 7절 말씀 봅시다. 창세기 45장 7절. 자, 같이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아멘. 50장 20절도 봅시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여기서 나는 누굴까요? 요셉이에요. 맞아요. 요셉. 그럼 당신들은 누굴까요? 형들이죠. 그러니까 창세기의 후반부에 나오는 거의 끝에 나오는 요셉 기사 중에 모든 그 7년 풍년 끝나고 7년 흉년 중에 있던 그 내용까지 마치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가족들을 애굽 땅으로 불러오신 이유가 이거였습니다 라고 지금 요셉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였다고요? 구원하기 위해. 뭐로부터요? 맞아요. 흉년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곡식 많이 모아놓은 애굽 땅으로 오세요. 내가 당신들을 먹여 살리겠습니다 라는 그거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길을 예비하시니 요셉이 거기에서 먼저 총리가 되고 모든 백성들이 먹고 살 수 있게끔 다 마련해 놓은 거잖아요. 그죠? 감사하죠. 그러면 시간이 흘러서도 감사할까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요셉에게 시간이 흘러서도 감사할까요?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왕들이 이 사람 죽고 저 사람 죽고 하면서 요셉에 대한 기억도 흐릿해지고요. 요셉에 대해 감사했던 내용도 흐릿해집니다. 그로 인해서 이 애굽 땅에 살고 있는 애굽인이 아닌 다른 민족인 이스라엘, 점점 수도 많아지는 그들을 어떻게 할까 고민에 빠지죠. 애굽 사람들이.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해요? 노예로 쓰기로 하죠. 네, 다 죽이기로 하면 좀 너무 끔찍하니까 노예로 쓰기로 해요. 그래서 노예로 430년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들어가라고 하셔서 들어간 거예요. 맞아요? 그냥 이스라엘 야곱이 자기 가족들 데리고 나도 애굽 가서 살아야지 하고 간 거 아니죠. 하나님이 분명히 가라고 하셨죠.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라고 하신 이유는 가나안 땅에 살다가는 다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가라고 하신 거 맞아요? 아까 우리 말씀 읽었잖아요. 말씀 읽었으니까 알잖아요. 이런 환난에서 건지시고자 나를 먼저 보내신 겁니다 라고 요셉이 고백하잖아요. 그럼 맞지 않아요? 평소에 너무 함정을 두고 물어보니까. 네.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 들어가라고 하셔서 들어간 거는 분명히 맞아요. 들어간 거 분명히 맞아요. 그래도 거기서 다 굶어 죽고 가나안 땅에서 다 굶어 죽고 씨가 완전히 말라버리는 것보다는 노예 생활로라도 그래도 거기서 살아있는 게 낫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야곱으로 하여금 이스라엘로 하여금 애굽에 들어가게 하신 거죠. 그런데 놀라운 건 그러면 가나안 땅에 원래 있던 다른 사람들 특별히 야곱이 두고 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누가 있죠? 형 에서의 가족들. 야곱이 자기 가족만 데려왔으니까 에서의 가족들은 거기 있잖아요. 그러면 7년 환란 동안에 야곱이 애굽에서 드디어 먹고 살 수 있었다면 가나안 땅에서 오지 않았으면 다 굶어 죽었다면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야 돼요? 응? 어떻게 됐어야 돼요? 불안해하지 말고 떠오르는 대로 대답을 하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가나안 땅에 있으면 다 굶어 죽으니까 애굽으로 가라고 하신 거잖아요. 그럼 놔두고 온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어야 돼요? 굶어 죽었어야죠. 다. 그 땅이 완전히 싹 메말라 버렸어야죠. 그리고 다른 데서 또 오든지 뭐 하든 어쨌든 야곱의 형 에서의 가족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는 게 정상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다 굶어 죽고 인간 씨가 마른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야곱이 두고 왔던 야곱의 형 에서의 가문이 오히려 오늘 우리가 말씀 읽은 것처럼 오히려 더 부강해지는 거예요. 왕국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이 나라의 이름이 뭘까요? 맞아요. 에서의 별명을 딴 이름 에돔. 에돔 뜻이 뭐죠? 불따. 왜 불따일까요? 맞아요. 그 팥죽 때문에 불따기도 하고요. 에서가 태어날 때부터 빨간 몸이었기 때문에 붉은 몸이었기 때문에 그 붉은 에돔이라고 불리기도 했어요. 자, 어쨌든 그 에돔 그렇게 7년의 흉년이 아주 심각해서 다 죽을 것 같아서 야곱으로 하여금 애굽으로 가라라고 하신 거라면 다 죽었어야 되는데 에서 다 죽었어야 되는데 그 가문이 멸망했어야 되는데 놀랍게도 43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아주 뼈 빠지게 고생하면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 말 듣지 않은 에서의 가족들은 왕국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어떻게 이래요? 여러분 세월호 사건 때 봤잖아요. 다들 방송 나오잖아요. 방송 나와서 다들 우왕좌왕 하지 말고 각자 객실에서 얌전히 기다리세요 라는 방송이 나와서 말 잘 듣는 착한 학생들은 객실 안에 들어가서 얌전히 기다리다가 문이 안 열려서 그대로 수장이 돼버리고 그리고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객실에서 나와서 있던 학생들은 그대로 갑판까지 올라올 수 있어서 살죠. 왜 말 잘 듣는 사람들은 고생하고 말 안 듣는 사람들은 왜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말 잘 듣고 말 잘 듣고 애굽에 간 야곱은 왜 노예로 고생하는 자손들이 되고, 말 안 듣고 거기에 남아있던 에서의 가족들은 도대체 왜 대국을 이루는 걸까요? 저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의심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의심을 나쁘다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의심이 필수라고 생각해요. 딱 두 가지만 꽉 붙잡고 계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게 마치 성전의 두 기둥처럼 딱 내 안에서 나를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건 한 번씩 의심해 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창세기 36장 무슨 내용이었어요? 에서의 후손. 네, 에돔의 족보죠. 에돔의 족보. 에돔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31절 말씀 우리 한번 봅시다. 31절.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왕을 세우기도 훨씬 전에 이미 에돔에는 왕이 있었어요. 에돔에는 왕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언제 왕이 생겨요? 이스라엘에? 왕 달라고 하니까 바로 왕이 똥 하고 생겨. 사울 때, 맞아요. 사울 때 왕이 생기죠. 그때가 언제예요? 하나님이 물론 왕이시지만 국가 발전의 그 순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족장 국가에서, 족장들로 이루어진 부족 국가에서 점차 왕권 국가로 바뀌고 중앙 집권 국가로 바뀌어가잖아요. 나라의 그 발단 과정을 보면. 그렇죠? 우리 역사 시간에 한 번씩 배우는 거잖아요. 국사 시간에도 배우고. 그래서 그러면 이 왕정 국가를 이룰 때까지, 이스라엘이 왕정 국가를 이룰 때까지 얼마나 시간이 소요되느냐? 출애굽 당연히 지나죠. 그럼 여호수아가 드러나는 가나안 정복기, 그때는 어떻게 왕이 생겨요? 그럼 그때도 지나서 이제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 사사기, 왕이 생겨요? 안 지나죠. 그럼 언제 왕이 생겨요? 드디어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부을 때가 돼야 왕이 생기잖아요. 엄청난 그 시간의 갭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에돔은 언제부터 왕이 있었다고요? 이스라엘의 왕이 생기기도 훨씬 전부터. 아직 가나안에 도착하기 전부터 이미 왕이 있었던 거죠. 왕정 국가를 훨씬 전부터 이루고 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여정 중에 에돔을 만나죠, 한번. 그죠? 에돔 만나요, 안 만나요? 만나요. 에돔 땅을 지나가게 돼요. 그래서 그 모세가 에돔 왕에게 부탁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지나갈 수 있게 허락해 주세요라고 부탁을 해요. 그때 에돔 왕이 어떻게 하죠? 거절해요. 맞아요. 거절해요. 그러면 그 에돔 왕이 우리가 지나가는 길을 거절했으면 우리 어차피 그 출애굽 일정 중에 여정 중에 전쟁 많이 하잖아요. 그죠? 에돔하고도 전쟁하면 안 돼요? 맞아요. 안 돼요. 하나님이 전쟁을 싫어하셨어요, 그때. 신명기 2장 말씀 한번 봅시다. 2장 4, 5, 6절 세 절 한번 해볼게요. 자, 시작.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에돔 땅 들어간 거 아니에요? 방금 말씀 읽었잖아요. 6절 말씀 다시 보여주세요.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 물을 사서 마시라 라는 건 그 땅을 지나가야 거기서 사서 마시죠. 그렇지 않아요? 그럼 지나갔어요? 안 지나갔어요? 네? 지나갔어요? 먼저 공부한 자의 여유. 그러니까 지나가진 않았고요. 에돔 땅의 경계로 이렇게 지나갑니다. 경계를 타고. 하나님의 백성 아니에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왜 장자권판 에서의 후손들한테 쩔쩔매야 돼요? 그러면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이 에돔과 싸워서 에돔을 멸망시키면 되는 건가요? 언젠가? 언제쯤 멸망시키면 될까요?
이스라엘이 에돔을 언제 멸망시키게요? 그럼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할까요? 에돔이 먼저 멸망할까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친절을 베풀지 않고 절대 못 지나가라고 방해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들이 먼저 멸망할까요?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할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에돔을 치게 하셔서 에돔에게 복수하게 하시면 하나님이 이거 봐라, 여러분 이거 보세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에요 하고 이렇게 멋지게 쫙 설교할 수 있을 텐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 너무 이상해요. 에돔이 더 나중에 멸망합니다. 북이스라엘이 누구한테 멸망당하죠? 아수르, 그렇죠. 아수르한테 멸망을 당하죠.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침략해서 멸망시킬 때 에돔은 아수르에 조공을 바치는 중이었고요. 그 시간이 더 지나서 아수르가 바벨론에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가 어디에 또 멸망을 당하죠? 바벨론에 멸망을 당하잖아요. 바벨론에. 근데 바벨론이 남유다를 쳐들어왔을 때 그 약탈하는 순간에 그 약탈자들 속에 누가 있었냐면 에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에돔 사람들이. 남유다까지 멸망한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바벨론이 그대로 에돔까지 쳐서 에돔을 멸망시켜요. 그 다음에 이제 에돔이 멸망한 이후에 우리가 아는 그 나바테아인들이라고 하죠. 나바테아인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자기들의 왕국을 세우고 여러 가지 멋있는 모양을 벽에다 새깁니다. 그게 우리가 요르단하고 하면 요르단 하면 떠오르는 페트라. 네, 그게 나바테아인들이에요. 어쨌든 그래요. 그럼 우리 하나님 도대체 왜 이스라엘은 노예가 되게 하시고 에서는 강대국을 만들어 주셨을까요? 하나님은요, 비록 노예 생활이지만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애굽 땅 안에서 애굽이라고 하는 초강대국의 보호 아래 그 인구가 늘어나게 하셨어요. 그럼 이제 질문이 생기죠. 에돔도 엄청나게 인구가 늘었는데요. 그죠? 그러면 노예로 살면서 인구가 느는 게 좋아요? 아니면 자유롭게 살면서 인구가 느는 게 좋아요? 그럼 이거 하나님 실수하신 건데, 그죠? 그래서 두 번째 이유가 또 있어요. 두 번째 이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처절한 노예 생활을,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노예 생활을 경험하게 하신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처절한 노예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누구는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노예 생활이 1, 2년도 아니고 그 엄청 힘들고 괴로운 시간인데, 그렇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 2년도 아니고 400년이 넘잖아요. 430년. 물론 고마워하던 시간이 있으니까 노예로 살았던 시간은 또 430년보다는 더 적겠죠. 어쨌든 그 고통의 시간을 이렇게 가볍게 말할 수 있냐라고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순금은 어떻게 나와요? 순금 구워져서 나와요? 숯불에? 용광로에 부어지고요. 그 안에서 고압과 고열로 완전히 다 태워버려요. 불순물을. 그 고통의 시간을 겪은 이후에야 순금이 나오는 거죠. 이 노예 생활은요, 노예 생활 그 자체하고 그 노예 생활로부터 건져내신 하나님을 완전히 극명하게 대조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 오경은 당연히 여러 번 나오고요. 시간이 더 흘러서 여호수아, 시편, 사무엘 상하 이렇게도 나와요. 근데 사무엘 상하까지는 그렇게 긴 시간 아니니까 나올 수 있다고 쳐요. 언제까지 나오느냐?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까지도 하나님이 노예 생활인 이스라엘을 건지셨다라는 표현이 그때도 나옵니다. 우리 느헤미야 말씀 한번 봅시다. 자, 졸려지니까 느헤미야 9장 9절 11절. 자, 큰 소리로 시작.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 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기사와 이적을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음이니이다. 주께서 건너게 하시고 그들을 쫓아오는 깊은 물에 던지시고. 아멘. 제가 실수로 개역 한글 성경을 가져왔었네요. 자, 어쨌든 이때만 말씀하시냐? 이사야, 미가 여기서도 말씀하세요. 지금 당장 내 몸이 괴롭고 너무 힘들어도 우리가 견디고 힘들 수 있는 이유가 이거예요. 나는 현재밖에 모르기 때문에 괴롭고 힘들어요. 나는 현재밖에 모르니까.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 나를 잘 인도 못 하시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아니면 나한테 관심이 없으신가 싶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다 의심해도 뭐는 의심하지 말자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선하신 하나님이다. 즉 나한테 관심이 없지 않으시다.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에돔은요 결국 역사 속에서 사라집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에돔이요 여기저기로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그리고 그 흩어진 에돔 사람들은 피가 많이 희석이 돼 버려서 지금은 에돔 출신이 누군지도 알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면 그렇게 고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어떻게 됐죠? 이스라엘의 자손들 어떻게 됐어요?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혹시 그 중동의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스라엘 국민들 생각하시는 거 아니죠? 그 이스라엘의 자손들 어떻게 됐어요? 전 세계 곳곳에 수많은 곳에서 십자가 세워놓고 복음으로 온 땅을 밝히면서 살아가고 있죠. 우리가 나의 현실과 상황을 믿음으로 바라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현재를 결과로 보지 말고요. 나의 현재는 하나님의 뜻하신 과정임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순간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모든 시간을 마치 결과인 양 바라보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 어렵고 힘든 괴로움은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의 길의 과정임을 하나님 우리로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지금 비록 어려워도, 지금 비록 힘들어도 결국 이루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마치 430년 노예 생활을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기 위해 그 고통을 감내해야 됐던 것처럼 주님, 우리도 지금의 시간을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과 놀라운 은혜와 그 크신 복을 받기 위한 과정임을 믿음으로 고백해서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그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내어주셔서 십자가에 박히기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이 크신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믿어지게 하셔서 믿음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내주, 역사, 축복, 충만하심이 현재를 결과로 보지 않겠습니다. 현재를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실 그 놀라운 은혜의 과정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내가 되겠습니다. 마음속에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사랑그림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과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또 세계 선교사들과 그 사역지 위에, 또 이 작은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헌신하는 모든 개인들과 기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